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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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8년도 동안거 결제하는 날입니다. 우리 신도님들한테는 이제 보름법대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수행하는 스님네들한테는 오늘 보름이 이제 3개월 동안 겨울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전국에 있는 그 선방이나 강원, 유런 이런 데서 3개월간 이제 스님들이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수행 정진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전국 그 사암에서 여기 이제 연구를 하시는 스님네들, 그 다음에 주지나 총무나 이런 소임 맡고 계시는 스님네들도 이제 이 3개월 동안은 아주 이렇게 다른 데하고 달리 결연한 마음으로 정진에 임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신도님들도 사실은 이 3개월 동안은 100일간이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와서 절에 와서 뭐 조합 보름날 이렇게 다른 또 법문할 때도 오시지만은 다른 때하고 달리 우리도 스님네들과 같이 수행자의 마음으로 이 3개월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인생에 큰 그 보람이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이 달을 좋아하는, 보름달을 좋아하는 이유가 보름달이 1년에 12번이 뜨는데 그거 우리가 인생을 100세를 산다 해도 많이 못 봅니다. 그런데 비 오고 흐리고 이런 날이 있으면 보름달을 더더욱 우리가 볼 기회가 적어지죠. 그러니까는 옛날 사람들은 보름날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 예를 들면은 1년에 12달 같으면 한 5, 6번 정도밖에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전체 우리 그 인생 가운데서 보름달이 뜬다 하더라도 뭐 일에 바빠서 보름달을 못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은 인생에 사실은 보름달을 쳐다보는 날이 사실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월 보름은 그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 보고 추석달도 한 번씩 보지만 그 달을 제외한 다른 달들은 사실은 보름달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합해봐도 보름달 보는 날짜가 한 30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보름달 보는 것이 귀하다 해가지고 보름날 되면은 이제 시도 짓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술과 안주를 가져서 이렇게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결정날 맞아서 3개월간 정진하는 이 시간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라 아주 열렬한 신자를 하더라도 사실 인생에 뭐 결제를 제대로 마음 딱 먹고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이 한 5번, 6번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제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불교 신자로서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잡고 내가 정말로 이번 3개월간은 공부하는 마음을 좀 내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는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교리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와서 기도할 때만 해도 내가 3개월은 딱 날짜 정해놓고 열심히 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품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정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가시고 내가 이번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매년 이 동안거 결제, 하한거 결제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늘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숙제 제대로 해온 분들이 없어가지고 실망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숙제는 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숙제를 풀어오시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20년, 30년간 저 선언에서 그 화두 하나 잡고 평생을 정진하는 스님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사실 이 100명이 정진하면은 한 명이 나올까 말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선언에 2,0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수행정진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쭉 한 번도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서 그런 스님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2,0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거 시주밥 먹고 죽어서 시주밥 그거 토해 내놓으면 그거 참 힘들겠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면 수사들이 공부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죠. 야 이거 내가 바깥 영사대왕이 바깥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 다 우리 불자님들이 한 푼 두 푼 내가지고 밥 먹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지부책내놓고 다 적고 있습니다. 이거 공부 이게 해가지고 이게 눈을 좀 떠나 그 못 뜨면 그 어쩌면 여러분들 소가 되든지 돼지가 되든지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 빚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정진한다는 게 이게 어찌 생각하면 머리가 비죽비죽 쓰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 와서 이제 공양도 올리고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전부 공건이야 그게 아닙니다. 스님들이 그거 먹고 이 수행정진 못하는 사람들은 소화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시주물이라는 게 정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소원도 빌고 그런데 그게 스님네들이 먹을 때는 그게 엄청난 이게 빚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이 늘 경책받는 게 바깥 좀 해라. 자,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숙제를 뭘 드리느냐. 옛날에 어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스님이 이제 공부를 주로 뭘로 하느냐면 건강경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 신자들은 사실 제일 많이 아는 경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아는 게 제일 처음이 뭡니까? 반야신경. 그거는 안 보고도 달달 외우잖아요. 다른 경전들은 못 외우는데 반야신경은 이게 쫙 다 외웁니다. 근데 음연이 반야신경도 그 짧은 경전이지만은 독립된 경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가치가 건강경이나 아미타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만큼 깊이가 있고 그만큼 이 무게가 있는 그런 게 비록 짧다고 해서 그게 별거 아니다. 우리가 맨날 아침 저녁 외운다고 해서 그게 별거 아닌 게 그렇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작아도 다이아몬드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반야신경도 비록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펼쳐놓으면 화엄경만큼이나 무진하다 이거네. 근데 그 뜻을 알기가 정말로 이제 그렇죠. 어쨌든 이 스님은 평생을 심의를 기울여서 이제 건강경을 연구를 하는데 우리
스님들도 물어보면 설문조사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무엇이오? 이렇게 물으면은 반야신경입니다. 건강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경이 인기가 있고, 이제 그 돌 김용박 같은 그런 사람도 그 불교 연구하면서 건강경에 대한 책을 내놨잖아요. 그만큼 이제 작가들도 인기리에 그거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 건강경입니다. 그래 이 스님이 한평생을 건강경을 연구를 하니까 그 건강경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자기가 건강경 연구의 글을 책으로 써낸 거야. 그거를 이제 옛날 스님들은 건강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 밑에 주석을 붙이고 그 이제 그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설명도 해놓고 이런 걸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강경 이제 주석 쓰인 소초는 이제 그 대략 인쇄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자기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 글씨를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걸 소초라 그래요. 강력하게 이제 초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평생을 연구를 해가지고 건강경 소초를 만들 때 그게 아주 부피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경 소초를 보니까 자기가 연구한 거지만은 이렇게 건강경을 참 자세히 연구할 사람이 내 말고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은 나는 이 건강경 소초를 가지고 중국 천하를 다니면서 한번 공부 좀 해는 스님들하고 대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러니까 건강경 소초를 딱 들고 이제 짊어지고 전국에 이제 있는 사찰에 다니면서 좀 이름 있고 이런 분 스님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래 이제 건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그 의견이 있으면 내놔봐라. 그 스님들이 그 스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어떤 질문을 해도 더 이제 막힘없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질문 받는 스님들이 또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아주 이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말고는 이 건강경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 건강경에 대해서 통달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전국을 다니는 동안에 이 스님한테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이 스님이 속성이 이 주시라. 그런데 건강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소초까지 지었으니까 별명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은 주건강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어디 가면 당신 이름 뭐예요? 이러면 나 주건강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으로 이렇게 이제 다녔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남방에 어느 스님이 하고 계시는데 아주 이 안목이 뛰어나서 천하에 어떤 스님이 와도 다 대답을 하고 막힘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주건강 스님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서 한번 붙어가지고 그 쳐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스님만 박살내면은 내가 우리 중국 천하에서는 제일 가는 스님이 안 되겠나. 그래가 그 스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도중에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어디 물거 없나 이러고 또 보니까 떡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저 집에 가서 내가 떡을 좀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 이제 떡 파는 이제 집에 떡 들어가니까 오늘 할머니가 떡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사람 오는 거 이렇게 쳐다보지도 안 하고 어서 오시오 이러면서 떡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스님 자기 떡 앉아가지고 이거 떡 좀 주시오. 그래 떡은 말라고 먹으려고 그래요.
하도 배가 막 시간이 좀 늦었지만 점심 대신으로 물라고 그래요. 그래 이 할머니가 힐껏 이 스님을 이렇게 보니까 스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고스님 형식을 보니까 옷을 좀 남루하게 입는데 이제 전국 다니니까 옷은 남루하죠. 그래 뭐를 하나 쥐고 있는데 그게 아주 무겁고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스님 내도 좀 조그마한 바람하는 맛이 끝나던데 뭐지 이 짐을 저렇게 많이 쥐고 있나 싶어. 그래 스님 저기 그 등 뒤에 그 쥐고 있는 그 쥐고 다니는 그게 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아주 이제 으쓱해져가지고 비록 시골 할머니지만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거 건강경이요. 그 건강경이 뭡니까? 이런 거니까 내가 지은 소초가 이 안에 들어있다. 나는 건강경을 통달해가지고 소초를 제가 지금 천하를 주유하고 있는데 한 스님도 내한테 이런 방구로 이렇게 대적하는 스님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내 이론을 깨뜨리고 이렇게 할 만한 스님을 찾아다니는데 그래 내가 소문 들으니까 여기 아주 큰 스님이 있다 해서 내가 지금 찾아가는 길이요. 아 그래요. 그래 할머니가 이러거든만. 그래 스님 그래 그 건강경에 대해서 그렇게 당신은 통달했냐? 그러니까 내가 통달했지. 건강경에 대해서 내가 물어봐라. 내가 모르는 게 있나?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내가 뭐 물어봅시다. 저 건강경에 보면은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건강 한번 이렇게 보실 때 그 글과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러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나?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법당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법문 듣고 앉아있는데 이 법문 듣고 있는 요게 내 마음이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내가 자라나면서 먹었던 마음들 그 다음에 현재에 우리가 여기 법당에 앉아있어서 먹는 마음 그 미래에 우리가 법당 가서 다 나가면서 생기는 마음들이 그게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마음이 아니냐. 그 마음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과연 있겠나 하는 게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불교에 마음이 있나 이렇게 불교에서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이렇게 거기 막 이렇게 그럴 때 저럴 때 일어나는 마음이 작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스님 법문을 재밌게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여러 가지 분별도 하고 내가 조금 있다가 비빔밥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불교에서는 마음이 없다 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부처님 때부터 마음이 없다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해능 스님이 이제 그런 말 하거든. 신수 스님하고 해능 스님하고 옛날에 이제 홍인 대사 밑에서 공부를 할 때 신수 스님이 이제 이 시를 그런 걸 지어요. 이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대라. 그래서 이걸 때때로 털고 닦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몸뚱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수 나무처럼 나무로 이렇게 몸뚱이 있는 거니까 보리수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 잎이 무성한 것처럼 그렇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뚱이가 보리수니까 여기에 이 몸뚱이 잘 기르려면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보리수라는 것도 거름도 주고 이렇게 물도 주고 해야 잎이 무성하고 이 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뚱이가 지금 있듯이.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이 거울 같아요. 명경대 이 겨울 같다가 거울을 이렇게 놔놓으면 먼지가 와고 있으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그것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닦아줘야 겨울이 우리 얼굴을 비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보리의 나무와 같으니까 때때로 거름을 주고 이래야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거울 닦듯이 가끔씩 닦아줘야 마음이 깨끗하다, 이런 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회능이라는 스님이 그래 시가 조금 그렇구만, 그래 나도 시 한번 지보자.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시를 뭐라고 지느냐, 몸은 본래 보리의 나무가 아니고 마음은 명경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도 무엇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데 뭐 어디서 보리수고 어디서 명경대라 말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문자에서 온 건데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보리수라고 말을 해도 안 되고 명경대라고 마음을 말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뚱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마음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몸뚱이라는 게 이렇게 있기는 있지만 이 몸뚱이가 정말로 존재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 몸뚱이라고 하는 거는 온이 모여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거짓으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눈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은 이게 가짜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진실되지 않는 것들이 모여가 이 육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간 지나면 이건 흩어져 버려. 그럼 몸뚱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몸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연이 모였을 때는 몸뚱이라는 게 딱 모여져 있는데 인연들이 흩어져 버리면은 몸뚱이라는 거 없다. 그러니까 본래 몸뚱이라는 게 없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몸뚱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실하지 않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게 내 거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몸뚱이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젊을 때는 우리가 이 힘살이나 뼈나 근육이나 튼튼해가지고 됐죠. 근데 나이 60이 딱 넘으면은 책상 앞에 늘어가는 게 약봉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약봉지만 쌓이는 거라. 어디서 건강보조식품 좋다 하면 그 눈이 번쩍 뜨이고,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누가 뭐 좋다 하다가 아니라 뭐 온갖 거 다 사먹고 이러잖아요. 왜? 내 몸뚱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내 거는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거냐는 거죠. 왜? 이 사대에서 빌려온 거라. 예를 들면 이런 힘살 이런 것들은 흙 같은 데서 빌려온 거고, 호흡이나 이런 거 바람에서 빌려온 거, 전부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이 육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흩어지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거 아닌데 어떻게 네 거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럼 몸뚱이 내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몸뚱이가 흩어지면, 예를 들면 죽은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는 몸뚱이는 있지만은 호흡하는 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바람의 기운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 중에 하나는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만 빠져도 고장나버리는 게 몸뚱이거든. 예를 들면 여러분 열이 조금 높다든지 낮다든지 1도만 해도 의사들이 어이구 큰일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이제 온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는 어디서 옵니까? 불에서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불이라고 하는 기운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뻣뻣한 시체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만 빠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4대까지 좀 빌려와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 그런데 이 몸뚱이라는 것도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뚱이 없으면
스님들은 그냥 마음도 없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무슨 뭐 말하고 반응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마음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몸뚱이가 없어진 적 마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만 찾아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도 얻지도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도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그 마음, 몸뚱이가 허망한 데서 온 건데 그 마음도 있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한번 그 마음이 어디 있는데 점심 먹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점심이라는 게 점점자에다가 마음 심자거든. 마음에 점을 찍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옛날 스님들이 수행할 때 이제 스님들이 음식 욕심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 아침에는 소주, 아침 중먹습니다. 원래는 인도의 스님들이 밥을 한 끼만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 15살, 16살 이런 어린 이 사미들을 이렇게 이제 절에 데리고 와 놓으니까 이 애들이 아침을 못 먹고는 못 견디. 젊은 애들이 혈기왕성한데 하루에 한 끼만 주고 되겠습니까? 아침에 막 울어서 앉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저 꼬마 스님들이 왜 저리 우느냐. 저 배가 고파서 저 울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저 어린 스님들한테는 아침에 죽을 주도록 해라. 이래가 그때부터 죽는 풍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죽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심때는 뭐냐? 마음에 점 찍을 만큼만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먹고 이거 흙이 좀 면하겠다 요 정도만 먹으라 이 말이라. 스님들 고생 많이 하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그럼 이제 저녁은 이제 뭘 먹느냐? 저녁은 회석이라고 해서 그 품을 회자에다가 돌석자를 쓰면 돌을 붓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 회석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스님들은 오불식이라 저녁을 이제 인도에서는 못 먹습니다. 지금도 남방 불교에 가면 저녁을 이렇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스님네들이 두 끼만 먹고 아침에 조식 먹고 점심에 점 하나 찍을 만큼 그 좀 먹고 저녁을 굶어나니까 죽겠거든. 그게 어찌하냐면 돌을 갖다가 불에 넣어가지고 딱 굽습니다. 아궁이에 넣어가 굽어가지고 돌이 뜨끈뜨끈해지면 그거를 흥컴으로 사가지고 배가 고파 있는데 그거 돌을 딱 안고 있으면 배가 뜨뜻하니까 허기가 좀 면해지는 거라. 그래 그걸 회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고 그냥 돌을 안고 있는다고 해서 회석인데 이게 일본에 딱 그 풍속이 건너가가지고 일본의 스님들이 저녁 안 먹고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을 먹기는 먹는데 조금만 먹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스님들이 먹습니다. 그 요리를 뭐라고 부르냐? 회석 요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돌을 안 넣는다는 건데 그 이제 그래도 우리 못 견디겠다 이래가지고 이름은 회석 요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일본말로 가이세키 요리라고 해서 일본 요리 중에서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일본에 여행하면은 보통 일반 요리집에 가서 먹으면은 막 가격이 고만고만한데 제일 비싼 그 요리 딱 보면은 가이세키 요리 딱 이래가지고 제일 비싸게 돼가 있는 거예요. 회석 요리. 그러니까 이 가난하게 그냥 살면서 돈을 뽑는다는 그런 뜻이 일본에서는 아주 비싼 요리로 막 변화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일본의 스님들 절에 가보면은 저녁에는 그런 그 가이세키 요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이렇게 훌륭하고 맛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주건강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그걸 물은 것이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없는데 어디서 점을 찍을라요? 점심할 때 그 마음에 점 찍는 데잖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마음을 다 얻을 수가 없는데 그 없는 마음에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봉강 스님이 그 말 딱 들으면 말이만 딱 막혀버려. 내가 건강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있었는데 저 떡판을 할미한테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매가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행색을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 떡이나 좀 자시고 가시오. 그래 이제 떡 먹는 그 스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 컨셉 쾅쾅 치놨는데 그 할머니 말이 그냥 탁 막혀버렸어요. 그래 스님은 그러면 어느 스님을 찾아가시오? 그래 여기에 용담이라고 하는 스님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스님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 그럼 잘 가시오. 그래. 그 할머니가 그 스님 제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록 할머니지만은 아주 이제 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그 스님을 쳐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그 용담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 용담 스님을 또 뵈니까 용담 스님이 키도 조그만했다. 이 볼몸이 하나도 없는 스님이라. 그래가 업신여기를 마음이 들어요. 업신여기를 마음이 들어가지고 용담 유명하다 해서 왔더만 용자에다가 못담자를 쓰거든. 그 스님 이름이 용도 없고 못도 없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턱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진짜로 용담에 왔다 알겠어요. 그러고 나니 그 대답을 듣고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스님 방에 가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건강경 소초를 내놓고 스님이 이것을 이렇고 저런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스님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두고 해가지고 그래 스님은 이제 객실에 가서 주무시오. 그래 문을 끄는데 밖에 카메라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 아이고 스님 제가 신발을 못 찾겠습니다. 날이 어두워가지고 신발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불을 빌려주지. 그래 불을 하나 딱 빌려주니까 불을 또 들고 이 스님이 또 나갔는데 자기가 신발 찾으려고 이래 하는데 그 스님이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스님이 깨달아게 돼요. 왜 부처님이 마음이 없다 했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그 스님이 불을 끌 때 그 마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스님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 내일 이야기하자. 그 다음 아침이 돼가지고 이 주근강 스님이 자기가 지은 소초를 갖다가 마당에 내놓고 불을 확 쐈어요. 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마음 하나 깨달았으면 됐지. 이건 소용없다. 다 해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에 쓸데없는 거 붙잡고 노력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불교에는 8만 대장경까지 많은 경전들이 있어도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리면은 그거는 책을 읽어도 그냥 글자만 읽는 거야.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마음 심자 하나 잘 알자 이 내용이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했는데 8만 대장경이 전부 다 마음 심자 하나로 그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해 놓은 거. 이거 이제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 헷갈리게 돼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 옛날에 우리 이제 근세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훌륭한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여러분도 잘 아는 경허라고 하는 스님이. 그 경허라고 하는 스님은 이제 어릴 때부터 총명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경전들, 불교 경전들뿐만 아니고 유교 경전이나 도교 경전에도 통달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학식이 깊어가지고 이제 스님네들을 가르치는 강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강사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라 스님들이 장가간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 경허 스님, 원사 스님도 그때 장가를 가는 거예요. 장가 가지고 소문 들으니까 어디 마을에 이제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이 경허 스님이 하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우리 원사 스님 찾아가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스님 계시는 데를 쭉 이제 알아가 그거를 가는데, 어느 마을을 쭉 지나가는데 그 마을 이제 배도 고프고 좀 하루 정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도 부슬부슬 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 마을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금줄이 쳐져가 있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파수꾼들도 서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 아니 여기 웬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파수 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이 마을에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이 마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에 걸려가 다 죽게 되니까 시체가 지금 줄기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날은 어둡고 비는 내리고 있으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일제시대 때만 해도 없으니까 걸어가야 돼. 다른 말에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글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여기서 어차피 하룻밤 유해야 되는데 마을 안에는 못 들어가고 비는 내리고 이게 참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처마 밑에 이렇게 비를 피한다고 써가지고 이렇게 오도로를 떨고 있는데, 마을에 좀 더 들어가자니까 콜레라 걸릴 것 같고, 여기 처마 밑에 이거 춥고 배고프고 참 진퇴가 양난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문득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스님 노릇 해왔는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 내가 공부한 불교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까지 무슨 불교를 배웠단 말이냐. 거기서 자기가 참회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부처님 진실한 법을 알고 있는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도 생사를 와서 초월하는 건데, 그런 법이라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대체 이 죽음 앞에 이런 거대한 공포가 밀려오고, 그 조그만 춥고 배고프고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미약하게 됐는가? 난 도대체 무슨 법을 배우고 무슨 불법을 배웠단 말이냐? 그 자기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자 스승한테 가서 인사드린다는 것도 그냥 막사를 하고 자기가 있던 그 절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 절이 어디냐면 동학산, 계룡산 동학산. 그게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옛날에 스님들이 이야기했던 그 화두를 갖다가 하나씩 점검해 봅니다. 캄캄한 거예요. 이 화두가 1700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가 1700가지 공안이라 그래요. 1700가지 공안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캄캄. 그날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가 가르치던 학인들을 전부 해산한 뒤에, 내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겠다 이래 생각하고 졸음 오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새파랗게 칼을 갈아가지고 턱 밑에 딱 해면 까딱하면은 여기 푹 찔리도록 딱 여기 놔놓고 그때부터 수행 정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 20일 공부하니까 어느 날 이제 깨쳤는데 뭘 깨쳤느냐, 수행한 사람은 이제 밖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걸 가만 들으니까 이런 내용을, 수행하는 사람은 죽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니까 누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도 들으니까 번쩍 하면서 그 순간에 깨달아 있는 거예요. 자, 스님이 죽으면 콧구멍 없는 소가 되는데 그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소의 콧뚜레 알지요? 소의 이게 코에 뚫는 거. 근데 소의 그 구멍을 안 뚫고 가지고 콧뚜레를 안 해놓으면은 소가 말을 안 듣습니다. 요거 하나 있으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마음대로 소를 조종할 수 있는 거라. 그 소가 우리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한테 끌려옵니까? 콧뚜레를 해놓으니까 요래 땡기면 이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땡기면 오른쪽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야. 서로 하면 서고. 그게 왜? 딱 하나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거든. 그 마음 딱 하나가 뭐냐면 콧뚜레라. 그러니까 콧뚜레가 없는 소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소들은 콧뚜레가 있죠. 근데 스님이 죽으면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 하니까, 소가 콧구멍이 없는데 콧뚜레 뚫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콧구멍 뚫으려니까 콧구멍이 콧뚜레를 뚫지요. 근데 스님이 죽으면 콧구멍 없는 소 된다 하니까 스님들이야말로 지 맘대로 할 거 아닙니까? 콧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지 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스님이라. 죽어서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니까 소마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배로 수많은 데리고 갈 수 있어도 스님 한 사람 못 데리고 간다고. 이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콧구멍이라고 하는 게는, 이 소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의도가 있어도 콧구멍 때문에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콧구멍이야말로 이 조종하는 아주 핵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콧구멍은 사실 소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 맘대로 안 되고 요거에 딱 걸리가지고 요거에 움직이는데도 잘 따라오게 되니까 거기 늘 마음이 거기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콧구멍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요. 본래 콧구멍이라는 게 없는 거라. 스님만 죽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래 콧구멍이 없어. 거기 짧아 놓으니까 콧구멍이지. 본래는 자유자재한 마음이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관습대로 이렇게 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 여러분 15살, 16살 때 다 시집갑니다. 왜? 그 나라 풍속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히잡이라는 거, 머리 덮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 나라 풍속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역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집에도 우리 김씨 집안의 이렇게 법도가 있고 이씨 집안의 법도가 있고, 제사는 가가래라고 해서 제사 지내는 것도 집집마다 다 다르고 온갖 풍속이 집집마다 다릅니다. 결혼할 때도 우리 집안은 이래, 너 그 집안은 이러냐. 그렇게 서로 또 따지기도 하고, 같은 한국에 태어났는데도 어떤 집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게 인간의 풍속이에요. 그건 뭐냐면 소가 콧구멍 뚫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본래 마음이 없고 광명정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가 남한테 종속되지 않고 자유자재한 마음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에 무슨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가 해탈된 그 상태다. 그 해탈된 게 뭐냐? 본래가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법문하기 전에 아미타불을 하는데 내 마음을 찾아보니까 내 마음이 아미타불이더라. 그러니까 법문 시작하기 전에 아미타불 턱 하면서 내가 아미타불을 붙여 본래 그 자리구나 이걸 깨달라고 하는 것이야. 그냥 막 아미타불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건강이라는 스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래 저를 뭐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그래 네 이름은 이제부터 덕산이라고 해라. 그래가 그 스님이 덕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덕산이라고 하는 스님은 뭘로 유명하냐? 누가 와서 스님 불교의 이치가 뭡니까? 이러면 방망이만한 거 가지고 있다가 때리는 거야.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야. 스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래도 때리고 건강경의 내용이 뭡니까? 이래도 때리고 어떤 질문을 가져와도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두드리 맞고 깨달으면은 좋은 거고 못 깨달으면은 그냥 두드리 맞는 거예요. 옛날 스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스님, 이 덕산 스님은 사람 때리는 걸로 유명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 이제 큰 절에 가면 큰 스님들 법문하기 전에 짝대기 그러셔가 쾅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유행이 어디냐? 그 덕산 스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한 사람 왔었는데 못 때리더라도 여기 한번 쾅 치면서 사람 전체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두드리 맞은 거야. 근데 그 쾅 때릴 때 그때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중요하다 말이 있잖아요. 느낌 와야 돼. 그래 이거구나. 근데 공부들을 안 했는 그 광대 때문에 어디 때문에 불쌍히 때리고 있노 이래. 치만 하는 거지. 근데 그 이치를 다 알면은 하루 쾅 때리는데 그 저기 뭐가 있다. 종소리 한번 탁 때리면은 이 종소리가 멀리 퍼져서 지옥 중생한테도 이렇게 해가 지옥 중생이 땡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모두 다 이고장나가 마음을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장치 한번 쾅 치면은 그 마음의 번뇌가 이게 팍 사라지면서 인생이라는 그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때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덕산 스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때리는 걸로 유명한데 옛날에 그또 임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임재라고 하는 스님이 뭐냐? 누가 묻잖아요. 그럼 광만 질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그런 스님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 이제 젊을 때만 해도 그 어른 스님들 법당에 올라가면은 법문 또 해놓고 나는데 꽉꽉 치는 거예요. 엄마 밑에 이러면 눈도 그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업 듣고. 옛날 경보고 스님은 특히 그 목소리가 커가지고 정말 안 놀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불교에서는 할이라고 불러. 할. 네. 할하고 자리에서 내려오시나 이런 말 있잖아요. 광하면 지금 내려온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이제 이 짝대기를 이게 이제 봉이라 그러잖아요. 그 손오공 가지고 있는 요술봉처럼 그걸 봉이라 그래요. 봉이라는 말도 있고 방이라는 말도 있고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덕산 스님은 이 짝대기 때리는 걸로 유명해서 덕산봉이라고 부르고 덕산방이라고도 그러죠. 덕산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임재 스님은 광진으로 유명하니까 임재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산복임자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과음 지르고 한 사람은 때리고. 근데 우리는 백날 과음 지르는데 무슨 뭐지? 음감이 좀 올라와.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안에 무상 심신미묘법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주 깊고 깊은 뜻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귀청이 떨어져 나가도록 과음 소리를 한번 들으면은 내가 본래 내가 아니고 사대가 과합이 돼서 생기니까 내가 이 과음 소리 듣는 이 마음도 본래가 있는 마음이 아니고 원래 이 마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경전 이렇게 배우는데도 요 핵심 내용 잘 모르면은 마음이라는 게 본래였고 우리 육신이라는 것도 이게 인연에 따라서 모였다가 인연에 의해서 흩어져 볼 것이라. 그걸 본래 공이야. 그거를 인식을 하면은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나와서 거짓말하고 국민들 속이고 재벌들을 탓이하려고 그런 마음들이 원래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인물인데 이건 내가 욕심내. 그러면은 보시를 더 하게 되고 큰 마음으로 경영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자기는 별로 가진 것도 없이 이렇게 하고 그런 큰 마음들, 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이 경제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배워야 돼요. 이 마음만 다 올라가면 이거 내가 한 6, 70평생 동안 그냥 내가 쓰고 가는 거지 이거 내 가이다 하거든. 그거 하나만 이해하면은 이거 천년만년 살들이 꼬를 모아가지고 손자, 손녀들한테는 그 손자, 손녀들이 가지고 있는 다 흩어버려. 본질을 이해하면은 그런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수행하는 방법이 짱입니다. 요거 깨닫고 나면은 탐진치 삼독이 슬슬 깎이거든. 그럼 탐진치 삼독 깎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거 하나 좀 넣어놓고 탐진치 삼독을 따로 깎아내려 하면 안 깎입니다. 왜? 마음이라는 게 내가 이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탐진치 삼독이 안 깎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본래 없는 거다. 우리 몸뚱이도 본래 시간 가면 없어지는 거고 이건 무상한 거다. 요것만 딱 이해하면은 탐진치 삼독이 그냥 나가.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 없애는 방법이 요거 깨닫는 거죠. 불교가 참 쉽죠? 오늘 이제 결제하는 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되나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어쨌든 3개월 뒤에 그 신발 찾을 때 불을 갖다가 훅 껐는데 그때 왜 마음을 깨닫게 됐나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3개월 뒤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